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3절과 45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들을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니라. 아멘. 50절을 한 절 더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어제 이제 사마리아의 부흥을 경험하시고 그들의 요청으로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고 떠나서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마을로 갔을 때 거기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또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와서 자기 그 아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믿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을 믿고 갔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치유해 주기도 하시겠지만 말씀만 하시면 치유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기고 또 모든 창조를 말씀으로 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릴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받고 또 상처를 받은 말은 잊혀지지가 않고 트라우마가 되는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말들은 또 그게 자기에게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는 모습을 보이기 전에 첫 번째로 갈릴리 사람들의 그 삐뚤어진 믿음을 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살 때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이렇게 해서 그냥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뭔가 달라진 것입니다. 근데 갈릴리에 있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6월절에 그 예루살렘 올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6월절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막 행하시던 그런 일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들이 영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절은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근데 예수님이 44절에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즉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그냥 육체적인 그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만 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영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를 자꾸 믿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능력을 본 것이 아니고 그의 능력을 보고 자꾸 예수를 따르려고 영접하고 뭔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려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나중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 하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삐뚤어진 믿음이었는지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어떤 다른 면을 능력을 통해 내 어떤 유익을 자꾸 바라고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6절 끝에 보면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예수님은 가나 예전에 혼인잔치에서 물로 표도주를 만든 그 가나 지역에 머물고 있었는데 왕의 신하가 와서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병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병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요.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어떤 병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죽게 되었다. 곧 숨이 넘어갈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려와 달라 그러는데 예수님 그냥 가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예수는 이미 그 가나에서도 가버나움에 있는 그 아들을 살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기 얼마나 힘듭니까? 가서 뭐 손을 좀 만져준다든지 안수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 가라. 믿음으로 가라니까 또 이 신하가 믿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듯이 우리가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행한다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좀 같이 가주세요. 가서 좀 안수도 해주세요. 능력을 눈앞에 보여주세요. 이러지 않고 말씀을 믿고 갔던 것입니다. 아까 갈릴리 사람처럼 예수님의 표적이나 기적을 믿고 듣고 믿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믿는 이 왕의 신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이미 응답한 줄 믿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된다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이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병이 나았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죠.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내려가면서 그 신하의 종들이 와서 아이가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유대 시간에 7시라면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6시간을 더 해야 돼요. 그러면 13시니까 낮 1시쯤부터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2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의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가 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낮 1시에 이 유대 시간으로는 7시쯤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했는데 믿고 돌아오가지고 그 다음날이 되어서 도착하려고 그러는데 신하들이 와가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그 병이 낫기 시작했느냐? 어제 7시입니다. 낮 1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대낮에 1시부터 서서히 회복되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만이 아니라 온 집안에 있는 종들부터 해서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가정의 영적 부흥입니다. 우리 자신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친구들까지 모두 함께 천국 가는 길로 인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지금 육체로 없으세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능력을 받아들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가 나타나요. 병고침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고민이 떠나가고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경제적 문제가 또 해결이 되고 또 무엇보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보다도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와 나의 통치자다. 이것을 믿는 순간 그분의 말씀은 나에게 능력으로 또 우리 모든 공동체와 가정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으시고 그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참 믿음에 이르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달라, 또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달라,
때로는 기적을 보여달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예수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오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생명의 부흥의 때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가듯이 오늘 하루 말씀을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늘의 축복을 맛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